우리 묵상의 시간은 큐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묵상이 왜 중요한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새벽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늘 내가 가르치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내가 떠나 있더라도 구원받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손대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모든 가르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따라가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돌보심과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사람들이 상속받는 그 모든 몫을 여러분에게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의 돌보심과 그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때로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다면 그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주일 낮 예배는 믿지 않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신앙이 어린 분들이 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낮 설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젖을 엄마가 먹여주고 또 이유식을 엄마가 먹여주다가 이제 조금 크면은 자기 스스로 밥을 떠서 먹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알아야 이상하게 해석을 하거나 자기 생활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이 요절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몰락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했지만 때가 늦어서 지금은 몰락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술집이 되어버렸잖아요. 미국도 처음에는 성경 전체를 가르쳤다가 청교도들은 나중에 또 이게 편의주의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성경에서 주제로 짜집기 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신앙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것을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그걸 유학 가서 배워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역사는 반복되는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는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절로 하지 않습니다. 가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가르쳐달라고 하고 전체를 가르치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국이 어느 날 확 개방돼가지고 또 이 요절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도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퍼먹을 수 없는 단계가 되면은 교회는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나오면서 그분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도를 돌보시고 그 은총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결코로 쇠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성도들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야 하기에 묵상은 생명입니다. 묵상은 큐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묵상은 큐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피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묵상이 있으면 다운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벼워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깊질 않아요. 그게 이제 미디어 탓이긴 한데 이 미디어를 많이 보면 팝콘 브레인이라 그래가지고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극적인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게 아니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극적으로 드라마도 점점 막장으로 가잖아요. 자극적이지 않으면 뇌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웃긴 거는 주부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거 완전 막장이다. 뭐 저런 게 있냐. 그러면서 봐요, 그거를. 참, 자기들도 웃긴 게, 자기들도 저런 드라마를 왜 만드냐 그러놓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팝콘 브레인이죠. 예, 자극적인 거 외에는 보질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 깊은 묵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묵상하면 다운되지 않는데 깊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팝콘 브레인으로는 볼 수가 없고 차분하게 앉아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걸 하나하나 깊이 있게 내가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지식을 하나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목회자들도 성경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성인들은 뭐 혹하죠. 근데 문제점은 그렇게 시작하면 그것도 팝콘 브레인처럼 돼가지고요. 성경도 똑같이 자극적인 거 굉장히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임상적으로 볼 때 또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삶은 변화되지 않고 자꾸 그런 새로운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페소에 가니까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요. 바울이 얘기하니까 말을 잘 들어요. 왜 잘 들었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뉴스를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이야기는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은 못 듣습니다. 딱 새로운 얘기니까 저게 무슨 새로운 얘기다?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재방송은 안 봅니다. 오직 뉴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학설, 새로운 관점만 보게 돼 있어요. 찬송가가 안 불러진 찬송가가 있어요. 내 평생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 늘 들려주시오 하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거 또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팝콘 브레인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교는 펠로우십인데요. 상호 중심적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시고 내가 와서 만나지는 장소인데 그 만나지는 장소 중에 제일 안전한 곳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일 안전한 곳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도 여기 병원처럼 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분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치료받을 때 어떻게 치료하냐 하면 어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치료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히 가리키는 가운데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경 아닙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인데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고 성령님 중심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영성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다가오시는데 내가 다가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다가가지 못하는 한계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읽겠습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 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일깨워 주질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라야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라면은 신앙이 자라지 않은 걸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 좋네, 열심히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서신서에도 그렇고 저는 대형교회도 수없이 있었으니까 수많은 임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우는 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막 울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처럼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좀 이렇게 육체적인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 설교 중에 설교를 마치고 갑자기 월드컵을 딱 틀어주면요, 모든 사람들의 잠이 다 깨면서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맑아지면서 팝콘 브레인까지 싹 깨버립니다.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끄고 다시 야곱이 그러는 순간에 그 팝콘 브레인은 다시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 가르쳐드리는 것은 우리 기초 때 배웠는데, 누굴 미워하거나 원수를 맺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기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그런 걸 가르치질 않으니까 맘 놓고 미워하고 맘 놓고 그냥 살아가요. 근데 본인이 알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알지도 못하겠죠. 한 번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과 원수 맺고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신앙이 그 상태에서 멈춰버린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요. 기도가 안 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 덕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이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휘장 곧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대면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누구라도 이 지성소에, 옛날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 나왔습니다. 아마 구약처럼 했다면은 아마 주일날 아마 90% 이상은 교회에서 문 밖으로 못 나올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장소는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거든요. 그 임재하는 장소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게 뭐예요? 제가 좀 자극을 해야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불쌍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어떤 그 접촉점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없었다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자녀를 보고 싶어요, 부모들이. 그러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대면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이심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신앙은 자라지 않는데, 누군가가 자기도 모르고 누군가가 진단 안 해주기 때문에 10년 전의 신앙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20년 전의 신앙이나 지금 똑같고, 모태 신앙은요 처음 태어날 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이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함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7절입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 백성, 주께서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분의 양떼라.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적인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또 귀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한 것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성경 로고스는 우리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읽는 것 뿐이죠. 그 읽는 성경 가운데 나에게 마음에 다가오고 내 마음을 확 이렇게 일으키고 뒤집는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바꾼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냥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박히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다가오고, 성령이 소멸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고 세상의 말이라든가 재미있는 것은 잘 들려오나 하나님 말씀은 잘 들려오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교제해야 됩니다. 누가 만난 하나님을 체험하면 안 되고 내가 만나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제는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이때는요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이 묵상은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성경을 펴고 듣는 것과 직접 듣는 것, 어떤 것든지 간에 말을 적게 하고 들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특히 이제 그 코리안 플레이어인가요? 한국 사람들은요 막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면요 끝나고 가버려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혼자만 말하고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예. 그 우리 권승우 목사님 교회 다 방언받고 막 통성으로 막 한다더라고요. 처음에 갔는데 그분들은 또 이 한국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그 외국 스타일로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눈을 감고 막 이렇게. 그것도 중요하고 통성기도 중요한데 요즘에는 막 통성기도를 막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통성기도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갑자기 평온한 상태가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묵상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묵상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가 안 되면서 묵상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묵상기도해. 묵상기도라는 원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묵상기도는 조는기도죠. 조는기도. 예. 막 졸다가 막 또 막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통성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악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해되는 것들이 제거가 된 다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오면서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실은 통성기도 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네 번째는 말을 적게 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람으로 교제할 수 있다. 시편 62편 1절로 5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에게 쫓아나는도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읽는 그 순간에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갈 때에 인격적인 변화가 그때 일어납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고 오는 음성을 듣고 말할 때 진짜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람을 잘 못 믿는 분이 있잖아요. 막 의심증, 여러분 의처증 굉장히, 의처증, 의부증은요 굉장히 그건 골치 아픈 병입니다. 그거 걸려 보였어요? 안 걸려 보였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그냥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그건 진짜 그런 사람하고 살면요 진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날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야 하나님 나 같은 것 이거 진짜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믿는다. 네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의 음성을 계속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치유되어 버리고 깨끗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순간요 수많은 문제들이 다 치료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아주 문둥병 같이 아주 뭐 정말 심각한 병이 있는데 안 나요. 뭐 병원에서 포기하고 안 나는데 근자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아마 그대로 살면 인생 포기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병이라도 영적인 병이라도 정신적인 병이라도 육체의 병이라도 환경의 문제라도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수해요.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시고 게임 너무 많이 하시면 성경 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 피냐 그런 사람들은 잠이 안 올 때 불면증이 있을 때 에휴 성경이나 봐야겠다 그러고 성경 피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죠. 희한하게 다른 거 할 땐 잠이 안 오는데 성경만 피면 잠이 오는 거죠. 팝콘 브레인입니다. 자 묵상할 때는 통성기도 때처럼 하지 말고 잠잠해야 됩니다. 간단히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그 음성에 대해서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의 말씀하시는 이거를 전혀 모른다. 좀 안타까운 크리스찬이죠. 정말 안타까운 크리스찬이죠. 예,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묵상의 시간에 기억해야 할 상황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묵상하는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수준을 압니다. 내 수준을 알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의 분량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수준을 알아요. 유치원생인지 3살짜리인지 청년인지 장년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시간을 길게 하면 안 돼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피곤해요. 참,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처럼 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어디 가도. 제가 미국 갔더니요, 우리나라 변호사 하시는 분이 거기서 레카차를 끌더라고요. 아니 왜 변호사 하시는 분이 이걸 해요? 했더니 이게 제일 속편해요. 출퇴근 시간 정확하고 가족하고 함께 할 수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묵상을 오래 하면요 좋습니다. 자버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딱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잘 이렇게 내가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분량이 성경을 읽는 분량이 너무 많아지면은 딴 생각하거나 잡니다. 그러니까 읽는 분량을 적게 해요. 적게 해서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날 듣고 소화시킬 만큼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읽어주는 성경 참 좋은 거 많습니다. 막 이렇게 막 이 좀 말이 언어가 쉬운 걸로 해서 읽어주는데 막 드라마처럼 해가지고 막 연극하듯이 드라마처럼 해서 읽어주는데 그거 좋습니다. 틀어놓고 읽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읽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읽는 분량을 짧게 해가지고 이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하면 좋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새벽에 이제 신약성경을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분량을 좀 작게 해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아니면 10절에서 한 15절 정도 이렇게 해서 읽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하루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달도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자, 그 다음에 편안한 상태에서 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커피 마실 때는 1시간도 짧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30분이 길다 그래요. 우리 시간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수다 떨 때는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전화로 통화를 2시간 하고 자세한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막 시간을 가는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15분만 말씀을 읽으면 1년에 3독을 합니다. 15분만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면 좀 빨리 읽으면은 1년에 3독을 하고요. 좀 늦게 읽는 사람은 1년에 1독을 합니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커피 마실 시간도 있고요. 잡담할 시간도 있고 별의별 시간 많은데 하루에 15분을 투자하지 않아서 한 번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네.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종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분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려고 힘써야 돼요. 근데요 제가 임상적으로 보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성실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실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직장을 잘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이제 참 감사하게 신앙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보면요 희한하게 3개월 일하다가 때려치고 뭘 하려고 하면 꾸준히 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꾸준히 안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3개월 하다 때려치고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받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못합니다. 그게 못해요. 왜 그러냐? 그 마음에 상처받아서 그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희한해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꾸준히 못하고 규칙적으로 못해요. 또 여기에 앉아 계실 정도 되신 분들은 뭐 벌써 일단 공부를 규칙적으로 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근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여러분은 좀 그래도 근데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뭐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가 돼서 마음이 치료가 돼야 돼요. 제가 양육해보면요 중직들은요 그냥 이런 거 가뜩 넘겨버립니다. 금방 이거 끝내버려요. 그런데요 맨날 교회 사이드랑 돌아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니고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갖고 이걸 끝내지를 못해요. 꾸준히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규칙적으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규칙적이라는 게 안 돼요. 그날이 그날처럼이 안 돼요. 전도할 때 보면요 막 세상을 다 전도할 것처럼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요 몇 주 지나면 안 보여요. 예, 그런 예, 교회는 그날이 사람처럼 성실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죠. 어디나 여러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혹시 성경을 안 읽은 분이 계시다면은 제 성서공연한테 내가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미안하게 한데 개역개정으로 열심히 읽으세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좀 쉬운 성경이나 현대 성경이나 세번역이나 우리말이나
NIV나 영어 하시면 NIV나 아니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근데 이런 것으로 성경을 통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3장씩 이렇게 아니면 5장씩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추천해드렸듯이 위클리프나 ESV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까지 전체를 읽으세요. 해석까지 본만 읽지 말고 해석 전체를 읽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상당한 실력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묵상을 적용할 때 있어서 오류가 나지 않고 버그가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엄밀히 들어가면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속, 즉 흑암의 세력의 생각, 흑암의 세력의 마음을 따라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내가 무언가를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두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병기로 날마다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깊은 병화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말씀을 펼 때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깨끗함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